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예수 닮기 원해 많이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으로 귀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딱 2절인데 이 2절의 말씀에 4개의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들이 명령인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한 법이 아니고요,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시면서 주신 계명이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해주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씩 살펴볼 때 정말로 세상을 살리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한 절에 3개의 명령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원래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 하면 criticize가 아니고 judge죠. judge not.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둘을 구별한다면 비판이라는 것은 이미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것이고, 판단은 비판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판으로 가는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판단에 대한 이 부정 명령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하셨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선과 악, 옳고 그름, 빛과 어둠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단을 하지 말라 하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판단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판단은 참으로 많죠. 정확하지 않은 근거에 세워진 판단들이 있고요, 목적이 불의하고 악한 판단들이 있고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판단이 있고, 판단의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원수 맺음과 미움과 저주와 모욕,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낳게 하며, 그리고 세상을, 우리 삶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이 고치려고 하시는 세상의 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병이냐 하면 남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갖는 병. 자기를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병. 자신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고 하고 남은 철저하게 검열하는 병. 자신의 큰 단점은 간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캐내고 부풀리려는 병. 그렇게 하기를 은밀히 즐기는 병. 거의 모든 사람 가운데 퍼져 있는 악한 병. 그러므로 그 뜻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판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는 그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존재이고 복된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주시는 말씀에 담겨 있어요.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추가로 생각해 볼 것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9개의 정보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1개의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해요? 전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여러분과 나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경우 성도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판단을 칼뱅은 참을 수 없는 악, 견딜 수 없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악과 그것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둡고 병들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그 악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선과 악의 구별을 무시하라. 죄라도 정죄하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하시는 것은 쉽게 말하면 스스로 남의 재판관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일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법원에서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직접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하는 판단과 정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 보면 이런 계명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또 유교 알지요? 유교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하는 계율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이 판단과 정죄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도 원하지 않지요?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남에게 할 것이 아닌 것이죠. 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대교와 유교의 기준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후자가 아주 많아요. 거의 모든 사람은 판단과 정죄를 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가르침이 다른 모든 가르침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남에게서 받기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 원하는 그것을 남에게 하라, 베풀어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세상도 인정하는 참으로 고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 그것이 유교든 불교이든 이슬람의 가르침이든 비슷한 것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만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않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자면 사랑입니다. 미움보다는 사랑, 선대입니다. 악대보다는 선대를 원하죠.
축복을 원합니다. 기도를 원하죠. 그리고 용서를 원하고 받는 것을 원한다. 무슨 잘못을 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거기에 더하여 은혜와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용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용서하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즉 용서받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용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에 지은 지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가 용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특히 작은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할 수 있고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용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중요한 한 의미가 있어요. 용서가 뭔가요? 한자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에는 풀어준다, 놓아준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비를 가두었던 것에서 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분노의 사슬로 가두어뒀던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노임을 받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놓아주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많을수록 세상은 더 밝아진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가 많을수록 더 은혜로워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습니다. 용서가 더 많을수록 삶이 더 가벼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삶의 무게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라고 하시죠. 38절인데 이 말씀 우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인지 말씀하시지 않지만 분명하죠. 문맥에서 보자면 좋은 것, 그에게 필요한 것,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받을 것이라 라고 하셔요. 마치 곡식, 씨앗, 기름 같은 것 여러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요점은 내가 주는 것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되돌려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부분,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헤아림, 이 헤아림은 측량이나 계산하는 것도 되지만 또한 측량하고 계산할 때 사용되는 그 기준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곡식의 양을 잴 때 옛날에는 그릇들을 사용했죠. 그리고 무게를 잴 때 저울 같은 것들을 사용했는데 그러한 고정된 기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풍성하고 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은혜 없이 인색하고 거짓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 사용하는 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현실 체크라고 해볼 수 있어요. 현실 체크. 우리의 삶과 삶에서 경험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어요.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나에 대한 분명한 잘못조차 용서해주고 좋은 것만 주었는데 정반대로 되돌려받는 나쁜 것으로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경험 속에서도 그렇게 느낀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면 후히 넘치도록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경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물음입니다.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이죠. 다음 세 가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은 세상이 참으로 어떠한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앞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나를 인하여 내 이름을 인하여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박해를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선을 베풀고도 악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양과 함께 염소가 있고 또한 이리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때보다 지금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지만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또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들에 순종하면 어떤 면에서든지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데 나쁜 것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해서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것이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서로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딱 멈추고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몸짓이 중요합니다. 참된 판단 중지는 참된 존중에서 비롯되고 진정한 용서와 나눔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한 판단 중지, 용서, 나눔, 교회에서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판단 중지, 정죄 중지, 용서, 나눔,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진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시작한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하지 않은 판단을 보고 나는 하지 않는데 판단을 받고 심지어 정죄를 받고 받아야 할 용서는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길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재판장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그만두고 오히려 잘못을 조금 큰 잘못이라도 크게 용서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 물질이 아니어도 내가 미소를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따뜻함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